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1일 연중 제12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밑삽입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성 마테오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테오가 병사들의 손에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2가지 장면이 대비를 이룹니다. 한 장면에서는 포악한 병사가 마테오를 죽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천사가 월계수를 마테오에게 건네고자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한 그림 안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면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신앙 때문에 죽음을 잃게 되는 비극을 그린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신앙에 의하여 승리의 월계수가 주어지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면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장면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비극적 죽음이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압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씨앗이 죽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싹이 텄다 라고 말하듯이 비극적인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에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벌써 주일이네요. 6월 마지막 이제 막바지에 또 접어들고 이제 곧 7월 한여름이 돼가는 1년의 반이 벌써 지나네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에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신랑 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생일 준비도 하고 이제 소소하게 파티도 열고 했는데 둘째가 선물이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옷을 준비한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전부인데 그것을 잘 모아서 어른의 옷을 산다는 거, 청바지를 사주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았는데 아무도 옷을 준비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도 자기 수준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둘째가 계속 무언가를 계속 사요. 그 이후로 좀 손이 커졌어요. 막 당근마켓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BTS 막 앨범도 사고 또 CD도 사고 점점 이게 부모하고 의견을 상의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모르게 숨기듯이 자꾸 일을 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부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이가 용돈이 한계가 있는데 이 물건들을 과연 어떻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 생일 선물로도 큰 지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곧 순수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빠 방에 가서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쳤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금 설마 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근데 가만히 기억을 회상해 보면 누구나 좀 어린 시절 이런 일은 있지 않나요? 사실 저도 아주 예전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 돈을 그때 동전 500원이 컸었는데 그거 이렇게 몰래 가져가서 이렇게 과자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랑도 물론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었대요. 많이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은 알겠어요.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또 그렇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걸 이제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일단 너가 말을 용기 있게 말해준 건 칭찬해줄 만하다, 잘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나쁜 일이다. 이건 남의 돈에 손대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용서를 해주었어요. 이제 아이가 15,000원을 훔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글쎄 아이가 당근마켓을 이용해요.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지 않은 그 마켓을 정말 스마트폰의 위대함을 느끼는데 아이가 이런 거래를 초등학생이 거래를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곳을 통해서 좀 싸게 이용을 했다고 해요. 얘가 뭐가 되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건 어른들과 상의를 꼭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아마 큰 충격을 먹었고 이제 크게 다짐은 하고 앞으로는 안 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어요. 근데 아마 완전 범죄를 꿈꿨을 거예요.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이건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부모 앞에서 이제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지만 이게 숨길수록 더 큰 분노, 부모의 분노를 사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우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좀 겪으면서 저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숨은 일들을 인간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하느님의 눈을 우리가 가릴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리석고 언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정말 이 잡티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다 셀 수 있고 세고 계시는 하느님의 눈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두움에 자꾸 그 길로 가면 주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속일 수가 없다는 거. 밝은 대로 나와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느꼈고, 또한 내가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도, 인간적인 부모도 자식의 죄를 또 용서해주고 감싸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느님께서는 어떠실까? 정말 이거보다 더 끝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 자체이신 분은 정말 모든 죄까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또 크게 아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더 주님께 거짓이 없는 삶 살아야 되고 주님을 속이는 삶 절대 살면 안 된다는 거, 작은 거라도 나의 잘못은 주님께 늘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되게 또 회개하고 용서를 청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주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거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좋아요. 주님께 또 감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바람을 맞고 햇살을 맞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거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닌가.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주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